창세기 7장 18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6장까지를 어제까지 묵상을 했고 오늘 7장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흙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지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름답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300년간을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는데 무려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기간이 300년간이었답니다. 300년간. 저는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5분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면은 또 내 마음속을, 내 몸을 엉뚱하게 사는데 여러분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특별히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에녹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에녹처럼 살 수. 예수님은 300년간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받고 특별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 6장까지의 말씀에서 인간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또 돈 중심, 돈 위주로 자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심과 그들을 돌봐주심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20년 후에는 홍수를 보내서 다 죽이겠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하시고 미리 예언한 대로 이제 홍수가 실제로 임한 사건이 이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가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볼게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한 번 더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은 싹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멸망길과 사망의 갈림길인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다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생명을 유지하라, 방주에 넣어서 유지하라 한 대로 생명을 유지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실을 맞이해도 홍수라고 하는 이 심판을 맞이했지만은 살아남은 자들과 멸망을 받은 심판의 해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준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너도 노아처럼 살아남은 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다 죽었더라도, 다 죽더라도, 다 멸망길을 가더라도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에게 이 교훈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노아가 그러면 이렇게 이 홍수에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싹 다 죽는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6장 9절에 우리 어제 6장 본문이었죠.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노아는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2절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7장 1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악함을 보고 그들이 옛날 개역 성경은 폐괴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은 이제 부패했다라고 번역을 지금 썼죠. 똑같은 말입니다만 인간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제가 썩는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 단 하루 지났는데 썩어서 이렇게 수포가 이렇게 피부에 덩실덩실하게 생긴 걸 제가 보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빨리 썩는구나 하는 걸 실감나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으로 참 새 사람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폐괴해 부패해진 인생이 되어지고 그들의 악이 하늘에 닿기까지 악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망을 시키겠다고 작정하시고 7장에 와서는 그대로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딱 볼 때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또 7장 5절에서 보면은 홍수가 내리고 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성경학자들 따라서 얘기하는 그 노아 당시의 숫자가 얼마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600년씩 900년씩 이렇게 살면서 이 자식을 놓고 했던 이때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요, 하나님이 볼 때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방주 속에 들어간 8명 외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미국 교회에 대해서, 미국의 교회가 그분이 연구할 때는 40만 교회가 된답니다. 40만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중에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기준을 잘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몇 군데인가를 살펴보니까 1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얘기를 읽으면서도, 그 책을 읽으면서도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생명길,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은 개인도 교회도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겨우 8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이 7장은 분명히 보여줘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었더랍니다. 다 죽었더라.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노아 홍수가 왔을 때에 다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길을 걸었느냐? 노아와 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120년 후에는 홍수가 와서 다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배를 만들으라 하는 말씀대로 다 준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악한 행위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계시록에서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하고 이제 단서를 달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닐까요?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라.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지만 나는 내 현실이 여기서 어떻게 감사해? 이 얘기는 방주 만들어라고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무슨 방주를 만들어 하고 방귀를 드는 사람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오늘 제목대로 하면은 멸망길, 사망길을 걸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을 하든 말든 노아는 120년간 동안 방주를 준비를 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노아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하죠. 다 준행하였더라. 아까 우리 찬송가를 올렸습니다만 주님이 우리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정리하고 심판하고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맞이하러 가든지 또 이 땅에서 맞이할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맞이할 때에 너는 내가 보니까 참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졸졸졸 따르면서 네 옛사람을 부인하고 순종 잘했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따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을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되, 반대로 말하면 방주를 안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제 6장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정의를 해보면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뭐니 돈이 최고지, 즐거운 게 최고지, 성령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고 육을 따라서 살아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비롯해서 자식을 양육하고 하는 모든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시고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13절에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이런저런 인간들의 말과 통계, 여론을 중요하게 여기느라고 성경을 업신여기는 것이 불경건이요, 멸망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정을 지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멸망을 좌초하는 길이고 또 아주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 망할 길을 굳이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다 죽었더라 하는 길, 멸망길, 사망길, 후회할 길, 가슴 칠 일을 우리는 걷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참 이런 표현이 안 맞습니다만 우리 경상도 보려면 제발 좀 이 육체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제발 좀 항상 악하게 살지 말아라. 좀 부패한 인생의 길을 걷지 말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노아처럼 120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행위가 항상 악한 자들의 삶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노아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때로는 신앙 양심을 통하여든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로 실천하며 살아야 생명길을 가는 사람.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온몸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적극 순종해야 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만이라도 이 순종길, 생명길을 노아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정상적이고 복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때에는